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있는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도록 요청을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될 텐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크게 세 가지로 일을 하실 텐데 들은 것,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실 것이고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은 진리 영이실뿐만 아니라 보혜사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고 우리가 답을 합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아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시공간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누리고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과 이런 섬김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인사하고 권면하고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가 끝나자마자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온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에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육체의 표식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들이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구나.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확인되는 날은 심판날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한 사람은 그 행한 것을 그대로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은 사람은 행하지 않은 대로 확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구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기 위함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양으로 염소로 구분되어지기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면 작은 것에서부터도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헛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외면하는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성령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대조적이고 대립적이고 대결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일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이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대표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음모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에 붙잡혀서 자기와 함께 지옥 가기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무장하고 싸워서 이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장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18절 23절을 통해서 육체를 따르는 자가 맺는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로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읽기만 하셨잖아요. 그죠? 세보진 않으셨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개입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육체의 일을 현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나 뭐 다른 데서 또 언급이 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만 언급되는 육체의 일은 총 15가지입니다. 이 15가지가 있으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만한 것이 더 이상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게 하실 때에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펴보면 복을 받는 경우보다 저주받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나누어 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하는데요. 에발산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들려준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임할 저주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는 하나님을 따를 때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율이 약 3대 1의 비율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정도의 비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져들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나약하고 그만큼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굉장히 고질적이고 악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기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그 갈라디아 2장의 고백처럼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 이루기 위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죽으면 우리 안에 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죽었다, 내가 모든 것을 비웠다, 회개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과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일을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그 마음 비워져 있을 때 쫓겨났던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소재는 되었는데 주인이 없으니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주님을 믿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득해야 그곳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온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은 것이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린 갈라디아 5장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잘 기억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15가지 육체의 욕심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인 이 15가지 중에 무엇인가가 반복적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거듭난 새로운 모습으로 회개함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말씀 가운데 굳게 하기를 원하셨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각자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언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열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육체의 소욕 이기도록 하십니다. 성령께 집중하고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내 믿음을 위하여 나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을 들었으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성령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듣기도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다고 찬양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몸이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적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늘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묻고 듣고 겸손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도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9가지를 넘어서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상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특별하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매일이 그랬습니다. 그저 삶의 모습이 그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기 위하여 그는 달려가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26절에 있는 것이죠. 성령 없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목표를 이룰 것 같은데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됐다라고 축하하고 박수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투기하는 것이죠. 나보다 뭐가 잘났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하는 질문이 내 속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성령 없는 자가 아니라 성령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그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열매로서 그것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대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9가지의 열매가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